오늘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우리는 또 저황절이라고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에 대한 저항을 하셨는가 하면 가난에 대한 그 저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 그러면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그런 일이죠. 누구나 가난한 거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오시기 2000년, 3000년 전이나 아니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가난의 문제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역시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체제, 어떤 경제체제가 들어와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간 사회의 경제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대 농경 사회에서도 역시 가난의 문제는 인간에게 큰 문제였고, 또 산업이 극도로 발달된 그 산업혁명 그 이후에 인간의 삶에서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IT가 발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발달된 사회에 산다고 한들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그 문명의 개발이 우리 인간 사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태적인 그러한 그 제도의 한계, 구조의 한계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학적인 그러한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를 합해서 생각할 때 이런 기본적인 모순을 우리는 앞으로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원죄. 우리가 원죄다 그러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제 번역도 하는데 이 원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가 유전적으로 생물적인 그 후손에게 그 죄도 DNA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도 전해진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왜? 내가 범하는 그런 자범죄가 없더라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원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DNA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한 교리를 우리는 진짜인 양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원죄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 그것이 원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야말로 천사 같은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 아기 예쁘다, 정말 순결한 그야말로 흠도 없는 아무런 죄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요 원죄 덩어리다, 요 죄악 덩어리 요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소위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의 태반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죄, 그런 그 교리적인 그런 그 어거스틴 이후에 생겨난 그런 원죄 교리는 그는 그 어거스틴 시대에 약 4세기 5세기 그때에 생겨난 교리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원죄라는 말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뭐 나라를 세우고 이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조직 가운데 구조 가운데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런 것을 원죄적인 요소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어느 체제나 어느 환경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경제 체제나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에게는 우리 PCUSA 그 교단에서 매일같이 이메일이 옵니다. 뭐 하루에도 한 4-5가지씩 와요. 그 중에 지난주 중에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그런 메일은 무엇인고 하니 매튜 25 서밋이라고 지난 1월 달에 조지아주 어느 시인데 어느 시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에서 그 마태복음 25장 교회 그 서밋 그러면 우리가 뭐 그 뭐라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가장 큰 그런 그 서밋이 그 회의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각 미 전역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교회를 수긍하고 지지하고 또 그 마태복음 25장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목회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그 교회가 모여서 이제 그 매튜 25 처치 서밋을 모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PCUSA 교단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그 긍지를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 25장 교회의 취지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내 것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 교단의 선교 정책은 정말 성서적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선교 그러면은 뭐를 떠올랐습니까? 아주 못 사는 나라에, 물론 그것도 가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은 있죠. 선교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먹을 것 주고 뭐 후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조선반도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대표로 하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그 무지했던 이 조선반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야말로 근대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많은 도움을 주고
그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그 빈민구제 뭐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선교지 국가에서 했던 그러한 알려지지 않은 일은 더 많은 폐해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직도 언더우드 후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뭐 20대 후반 30대 그 팔팔한 청년 때 와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준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지금과 같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가지고 갔던 많은 그 이권들 이거는 지금 다 숨겨져 있죠. 예를 들면 뭐 금광 채굴권, 뭐 이 석탄 채굴권, 뭐 구리 채굴권 이런 것들 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에까지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밝혀지지를 않죠. 조선반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 그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동시에 그 선교지를 장악하는 식민지를 확대하는 그러한 식민지 확대 정책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선교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나라에 대한 경제권 뭐 이런 것들을 제1세계인 유럽이나 미국 등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선진국 1등 국가라고 하는 그 1등 국가들이 다 구조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직까지 제3세계라고 하는 아시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남미, 뭐 아프리카 등등 선교의 혜택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경제적인 그 격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준 것은 그냥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그런 상하 관계가 고착된 것 그것이 한 번이라도 지금 어느 나라도 어느 식민지 어느 선교 국가도 이게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그 관계는 그 상하 관계는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 그 심각한 그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건 예수님의 그 이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대궐같이 그 좋은 집 대문 밖에 거지가 하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그야말로 그 먹다 남은 그 음식으로 나사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는 살았어요. 굶어 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나 부자들이 그 먹고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 그러니 건강 상태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여기 진물이 나고 뭐 헌대가 나고 진물 나고 온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그 상태가 처참했는가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 다 똑같이 다 죽어요. 예, 부자라고 뭐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죽어서 둘 다 그 다음 세상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대문 앞에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또 그 부자도 장사되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바뀌었어요. 예. 저는 미국 오기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누이들이 먼저 미국에 와서 이제 가족 이제 부모님을 초청을 하고 부모님이 또 저희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왔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 누이가 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처음 미국을 왔어요. 그때 80년대 때에 교회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미국 가야 된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 죽어서는 천국, 살아서는 미국.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으로 와야 되는 거였어요. 왜? 잘 사는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먹을 거 걱정 없다. 일할 거 많다. 누구든지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살았을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미국에 가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 꿈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반대됐어요. 살아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배 두들기고 아주 등따숩게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어서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지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내가 먹다 버린 음식을 꿀꿀이죽 끓여 먹던 거지가 아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도 너무 자기가 있는 이 환경이 막 뜨거운 불에서 덥고 견딜 수가 없어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넣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아주 극명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대. 잘 살은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거지와 나사로 부자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보다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사로가 지 못 나와서 지 팔자가 더러워서 거지로 태어나고 거지로 평생을 산 찌질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면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지금 그 다음 세상에 가서 뜨거운 곳에서 받는 그 고통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과 고통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뜻,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기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우리를 구원한 그 고난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바로 가난했던 온 몸에 헌대가 나고 피부병이 생기고 개들이 와서 핥고 남이 부자가 먹었던 그 찌끄레기 다 모아다가 꿀꿀이 끓여서 그걸 먹고 연명을 했던 그 나사로의 그 찌질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고통이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자기의 고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같은 의미의 고난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성격 규정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자 내가 땅에서는 그렇게 배불리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죽어서 이 뜨거운 그야말로 지옥불이라고 우리가 상상되는 그곳에서 받는 그 고통, 그 뜨거움, 그 괴로움, 그건 고난이 아니야. 그건 고통이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이라고 고난과 고통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미지한 그러한 영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죠? 예?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주연을 했죠.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멜 깁슨이 원래 그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도 봤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찍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채찍이 맞고 오죽하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체, 채찍에 맞는 그 자체만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 장르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고난 포르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주 가난한 애들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마치 이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사진 찍은 영화 배우도 있어요. 그 유명한 아주 그 미인 중에 오드리 헵번. 그 오드리 헵번이 정말 뼈가 앙상한 애를 이렇게 안고 이런 애들 도와줘야 된다. 유니세프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남미에 못 먹어가지고 막
영양실조 걸린 애들 도와달라고 사진 찍어서 유니세프에서 뭐 이렇게 그걸 그 포토그래피 그 장르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빈곤 포르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고통이나 그 빈곤의 그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어떤 뭐 모금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 장르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물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리고 그야말로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그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의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의 그 처참한 모습을 고난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나사로가 당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 고난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물론 뭐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죠. 근데 뭐 꼭 지옥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전 싫어요. 아무튼 어딘가가 가서 그냥 그 뜨거운 불에서 그 고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동일시 안 해요. 이 차이를 우린 분명히 해야, 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의 고난을 성격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물론 채찍에 맞아서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그냥 그 고난받고 채찍 맞고 피가 튀고 뭐 살이 찢겨지는 그러한 그 고통 포르노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러한 고난과 동일시시킬 수 있는, 동일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고난도, 그것도 고난이다.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가난의 문제,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또 병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 고난과 내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 반해서 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뜨거움, 그 괴로움, 어쩔 수 없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자가 나중에 당한 그 고통과는 동일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것이 적어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그 사상과 예수님의 신앙을 표현하는 이 성서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뭐 우화가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얘기거리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로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에 예수님이 내 고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동일화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난 어느 누구보다 잘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지금 이 사회에 고통을 당하는,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내 신앙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고난, 가난, 찌들림 이런 거 상상하기도 싫죠 우리는. 그 찌질하게 지못 나서 지가 못 사는 거지 뭘. 지못 나서 지가 홈레스로 밖에 나가서 저렇게 사는 거지. 상상하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근처에 가기도 싫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적인 모습이고, 이러한 원죄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해결하는데 그 고통을 받는 그 찌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의 신앙이 동일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설명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깨끗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는 미국에 가서 부유한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죽어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당에 가서 살고, 한국에서는 천당 아래 분당 이런 분당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당이 어딘지도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고. 아무튼 좋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살아. 가장 편안한 데 가서 살아. 그리고 죽어서는 저 천당,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 그것이 인간의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입니다. 극명해요. 우리가 앞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선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PCUSA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Matthew 25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전국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와서 다 쉐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습니다. 저렇게 돕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어퍼러블 하우징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부지를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매튜 25 썰밋 같은데 가서 저도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영어가 짧으니까 그런데 가지는 못하죠. 이제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가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교회 이 부지에 들어와서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들어와서 사는 그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집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했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러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아마 간증할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왔어요.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온 김에 그냥 하죠. 어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로요 그룹에서 왔어요. 아로요 그룹에서 시리 오브 가디나에 그 메일을 한 그 메일을 저에게도 같이 보내줬어요. 아로요 그룹에서는 그 시리 오브 가디나에 계속 말하자면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부지가 HO6 조닝에 이렇게 그 배당되지 않았느냐? HO6라고 하는 그 조닝은 가디나시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High Occupancy 6라고 하는 그런 조닝. 그러니까 단위 면적의 High Occupancy,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조닝에 지금 이게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로요 그룹에서는. 그런데 이 시리 오브 가디나가 이 리스판스가 느려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디나시가 이 땅 부지가 HO6 조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작년에 통과된 더 어드밴스된 SB4를 적용을 해서 더 많은 밀집, 하이 덴시티 그 레지던셜 조닝으로 우리는 신청을 하겠다라고 시티 오브 가디나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6는 여기 뭡니까 저 아파트들이 있죠. 그 정도의 하이 아큐판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작년에 통과된 그 SB4 세나트 빌 4 법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밀집된 그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서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라고 이제 아로요에서 저에게도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위에 이제 뭐 웨어하우스 같은 거 많잖아요. 6개 주소를 주더라고요. 6개 주소를 주면서 교회 멤버 중에 좀 가서 그 주소의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인지 또 무슨 회사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중에 트럭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며 뭐 이게 다 웨어하우스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가 봐요. 뭐 어느 정도 트럭이 왕래를 하며 또 몇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줄 수도 없고 나도 지금 이사한 거라고 바쁜데 아무튼 뭐 어쨌거나 내일부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요 길 건너에 있는 그런 그 빌딩들을 주로 그렇게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반나절 정도 또 수고하면은 알겠죠. 그래서 뭐 내가 알 수 있는 최대한 뭐 그 빌딩이 무슨 회사인지 무슨 일을 뭘 하는 회사인지를 좀 알려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로요 그룹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가디나 씨와 지금 그 조닝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주택의 문제, 적어도 뭐 화려한 주택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그 주택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많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그 프로젝트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정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내가 연민의 정을 느끼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여러 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예수님의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셨던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어려운 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시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